오늘은 신명기 강해 18번째 시간입니다. 개인과 교회, 그리고 이 사회의 역사를 보면 개인이 성공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또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때 문제가 생기고 타락하여 망하였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는 교회가 타락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 사회가 어렵고 모든 것이 부족했을 때는 서로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제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니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를 멀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습도 더 세속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할 때보다는 부요할 때 타락하고 병들었을 때보다는 건강했을 때 범죄하기 쉬운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이 번영할 때, 잘 되었을 때, 성공했을 때, 높은 자리에 올라섰을 때 조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심하라 당부하신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은총 4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10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영원한 천국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저와 여러분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따져보면 자신들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땅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능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고 그 구원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 그들이 무슨 특별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선택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뭐가 잘나서 애굽 땅에서 구원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죄의 노예였고 사탄의 종되어 살았던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도모에 의하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에 기초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에 의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놀라운 은총에 기초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맨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인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의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 절대 잊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아름다운 성읍에 살게 해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에게 준비해 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가지가 나오는데, 먼저는 아름다운 성읍, 그리고 큰 집, 그리고 또한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너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름다운 세상을, 자연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험준한 광야에 살았습니다. 풀 한 포기 구경하기 힘든 메마른 광야에서 그들은 40여 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푸르른 나무가 있고, 그리고 그늘이 있는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잘 닦여진 대로가 있는 그런 성읍에서, 그리고 잘 지어진 큰 집과 물이 있는 자연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우리 한국 사람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계를 여행해 보면 얼마나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땅인지, 얼마나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포지방에 살게 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목포에 산다 그러면 한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정말 어두운 도시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벗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성읍, 목포도성은,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있는 귀한 성읍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의 정주 형태로 볼 때 여러분,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풍수지리를 따지지 않더라도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조건은 소위 배산임수라고 그럽니다. 뒤에는 산이 또 버텨주고 있고, 그리고 앞에는 논밭이 있고, 그리고 물이 있으면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는 이런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산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유달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 험한 산이 있다면 이거 쳐다만 볼 뿐 근접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아야 돼요. 그런데 유달산은 224m 나지막한 산에다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오를 수 있는 아름다운 산을 하나님께서 우리 시민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산뿐만 아니라 강이 있지 않습니까? 영산강이 여러분 지금까지 흐르고 있고, 그리고 또 강뿐만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할 수 있는 목포 바다가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목포는 모든 교통의 바로 요충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국도는 목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도 1호선은 목포에서부터 신의주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국도 2호선은 목포에서 부산까지이고, 그리고 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가지처럼 갈라져서 지방도가 생기고 여러 도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포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통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목포에 여러분 기차가 있지 않습니까? 목포역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역입니다. 우리는 이 역의 가치성을 제대로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기차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현대사회에 있어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편리함을 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기차만 있습니까? 서해안 고속도로의 출발이 목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고, 목포에는 항만이 있어서 이곳에서 배를 타고 여러분 세계 곳곳으로도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곳에 목포 비행장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무한 비행장이 우리 근방에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참 아름다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목포 땅은 복받은 땅이고 모든 천의 자연경관을 다 두루 갖추고 있고, 또 역사적 유산이 많이 남아있는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바로 그 땅에 우리 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아름다운 성읍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목포 시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 가면 참 복잡해요. 지난주에도 서울을 다녀왔는데, 여러분, 여러 교통수단을 통하여 이동한다고 하지만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는 끝에서 끝에까지 자동차를 이용하면 15분, 길어봐야 20분이면 우리가 못 갈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는 병의원, 의료시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집 밖을 나서면 5분 이내에 여러분 병의원을 찾을 수가 있고, 또 작은 마켓이지만 5분 이내에 우리가 도보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마켓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정주 형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임을 기억하고, 부디 목포 시민으로서 여러분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집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름다운 것들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있고 식구들이 있고 가구들이 있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집에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일어날 때 볼 때마다 화가 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집안에 두었겠습니까? 벌써 내다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안에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끼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물론 그것들이 많아서 좀 행동 반경에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집과 가정과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들로 채워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풍족함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된다고 먼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인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우물을 팔 때는 지하수를 소위 판다고 그래요. 깊이 파내려가면 이 땅 밑에는 수맥이 있죠. 물이 흐르는 길이 있고 그 어느 곳 하나를 딱 터뜨려서 만나게 되면 그 물이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이게 이제 한국의 샘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우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물 저장소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큰 우물, 물 저장소를 밑으로 파들어가는 것이지요. 얼마나 큰지, 예전에는 그 밑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나선형의 계단을 쭉 만들어 가지고 그 아래까지 내려가서 물을 길러 올라오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기에, 비가 내릴 때에 많은 물들을 그곳에 저장해 놓고 그리고 뚜껑을 덮고 필요할 때에 그 물을 길러 올려서 사람도 살고 먹고 살고 그리고 짐승도 그리고 농사도 하는 이런 우물들을,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체험하고 있는가요? 우리는 체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지게를 졌습니다. 물지게를 졌습니다. 제한급수를 했습니다. 물이 참 귀했습니다. 그래도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은 사람은 그때도 없었고, 지금은 여러분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물을 펑펑 쓸 정도의 여러분 상수도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물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한다면 집집마다 우물을 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물을 파지 않았지만 수도꼭지만 틀게 되면 저 상수도에서부터 이제 물이 공급되어서 아침에 세수하고 샤워하고 여러분 다 씻고 설거지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이건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얼마나 많은 물이 있는지 몰라요. 저 4대강에 흐르고 있는 물들, 담겨져 있는 물들을 활용한다면 우리는 사실 걱정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을 더 귀한 줄 알고 여러분들이 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파지 아니한 그 우물을 통해서, 여러분은 우물을 판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정부를 통하여 이 모든 시를 섬기는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세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공급해 주고 있으니 이것 또한 은혜인 줄로 알고 물을 쓸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먹거리가 많이 있어도 이걸 먹을 만한 상태가 아니면 이거는 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수성찬이 내 앞에 차려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대한 입맛을 느끼지 못한다든지 혹은 소화해야 할 능력이 없으면 배불리 먹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배불리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육신을 가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굶어서 죽는 사람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배불러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병원을 찾을 때도 영양실조로 병원을 찾는 사람보다는 비만 클릭을 위하여 병원을 찾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모든 것에 풍족함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불평하지 말고 투덜거리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과 함께 이런 놀라운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큰 집에서 살게 하셨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 때 여기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자,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땅에서 너희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해 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된 우리가, 사탄의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잊지 말고 해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 뒤에 보면 자,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티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티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어근은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또 번역이 되면서 어떤 뜻으로 이제 또 강한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가 하면 이 경외한다는 말은 경배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두려워한다, 신약에서는 경배한다 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에 바로 쓰임을 받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곧바로 따라 나오는 말이 나오는데 그를 섬기며. 자, 누구를 섬겨요? 그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냥 서비스, 이게 이제 워십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물론 일반 종교의 기원을 보면 이제 이런 이론이 있어요. 무슨 이론인가 하면 왜 종교가 생겼느냐? 두려움이라는 것에서부터 생겼다. 우주 삼라 만상 가운데 어떤 것 하나를 인간이 두려워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데서부터 종교가 발현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마음속에 종교성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죄를 짓고 사탄에게 꾀임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사신 우상을 섬긴 죄에서 이제 머물다가 우리 대부분은 지금 돌아와서 크리스천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오늘 성경은 너희를 멸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여가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 더 쉽게 말하면 내게 벌을 내리신다, 나를 징계하신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따져보면 오늘 주일에 특별히 어제부터 시작을 하여 연휴가 계속, 내일은 또 대체 공휴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일 예배를 빼먹고 이곳저곳 흩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러나 마음 한켠에 있는 우리가 지울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날 예배하지 않고 낚시를 간다? 내가 예배하는 날 예배하지 않고 골프를 치러 간다? 내가 예배하는 날 예배하지 않고 여행을 떠난다? 내가 예배해야 하는 이 날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무슨 오락을 난다, 운동 경기를 즐기기 위해서 간다 하고 예배에 나오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너 주일 범하다가 하나님 앞에 맞는 수가 있어. 너 인생이 하나님 앞에 된통 혼날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이런 두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만드셨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일 안 지킬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항상 언행심사에 있어서 조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맹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뒤에 보십시오. 13절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맹세는 다짐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다짐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다짐하는 아멘이에요. 믿습니까?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예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엄하신 당부의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다 함께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5만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 여러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은망덕한 죄를 짓지 말아라.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5절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신앙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들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다려주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안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기 심판하신다, 멸절해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리고 결심하고 살아야 한다. 셋째로 16절입니다.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맞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맞사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왔느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까지 왔습니다. 르비딤을 또 다른 말로 맞사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맞사, 르비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르비딤 전투는 바로 이 사건 이후에 그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르비딤에 머물던 그들이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따집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해라. 이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됩니다.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 누구한테? 모세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모세의 답을 잘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막 분위기가 험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리까? 이제 이 사람들이 곧 나를 돌로 쳐 죽일 것 같습니다. 이 화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모세야, 너 나일강을 쳤던 네 손에 든 지팡이 있지? 그것을 들고 너 내가 지시하는 바위로 가. 그리고 그 바위를 쳐서 그곳에서 물을 내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일강을 쳤던 자신이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 앞에 서서 반석을 치게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샘이 콸콸 쏟아져 나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게 된 기록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7절에 마무리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러니까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말은 다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구와?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께 따졌던 곳이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시험했던 곳이에요. 무슨 얘긴고 하면, 첫 번째, 모세한테 가서 너 물을 내, 네가 물 좀 우리한테 다 먹여봐. 이 말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냐, 이걸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냐, 네가 한번 증명해봐, 이런 뜻이거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와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함께 하시는가 하시지 않는가에 대한 바로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시험하지 말고, 그러니까 마사의 시험은 주의 종의 권위를 무시하고 주의 종을 바로 의심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를 의심하는 바로 그런 죄악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과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신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의 인생이 목마를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근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시면 안 돼요. 그 어떤 시험도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복받을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왔습니다. 명하신 것, 명령, 증거, 규례, 이것을 율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게 모두 다 하나님 주신 계명 말씀이지요. 그래서 인생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아멘. 두 번째 복받는 비결,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일을 해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표준, 신앙의 표준은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만이 참된 평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하여라.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량한 일을 행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18절 19절, 그리하면 내가 뭘 받고? 복을 받고. 할렐루야. 복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받을 일을 해야 돼요. 자,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것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 공로, 아무 능력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로운 체 하면 안 됩니다. 잘난 체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정말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에 따라서 주신 언약,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으니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만을 경외해야 되나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절대 다른 신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받을 일, 정직한 일, 선량한 일만을 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복을 내 마음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는 데 사용하여 더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